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것도 참고 견디는데 뭐 그 믿음이 없어 버리니까 뭐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인내가 안 돼. 그럼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배교,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위대하신, 주님의 위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탁월한 은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을 얼마나 이런 권면이 뛰어난가, 탁월한가 하면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증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0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15절에는 성령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6절 이하의 이 말씀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성령이 증언했으니까. 성령님이 증인이야.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 증거가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탁월한 놀라운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진짜다. 이런 게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탁월함, 새로움, 변화는 권위가 있어요. 그냥 변화가 아니야, 이게.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뭔가 복종케 되는 일이 있다, 이거죠, 이게. 성령이 증언하시는 바를 16절, 17절에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인용을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새 언약. 옛날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새겼는데 이제는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옛날에는 죄 사함을 받으려면 그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죄를 지으면 또 드려야 돼. 그러면은 어제 드린 속죄 제사는 일시적이야. 영원하지 않은 어제 속죄 제사가. 그래서 이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이에요. 새 언약은 영원히 그들의 죄를 사해. 이것을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명과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감정과 관계가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뇌와 머리와 관계가 있어요. 생각은. 그래서 마음은 심장을 말하는 단어고 생각은 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어. 전에는 돌비에 새겨가지고 돌비가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돌비가 보이지 아니하면 말씀이 몰라.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증언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알만한 법을 새긴다 그랬어요. 돌비에 새기는 것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것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탁월합니다. 진짜예요. 이게.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런 아이들 변화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리 겉으로 바뀌어도 그런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요즘 우리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되잖아요. 100만 원 넘고 어떤 거는 200만 원도 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내가 아는 분은 휴대폰이 이 신상품 나올 때마다 바꾸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이 폰을 가지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용하는 걸 보면 옛날 뭐 2G 그때 쓰던 그 정도, 전화 오는 거 받고 문자 보내고 뭐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쓸 줄 몰라. 카톡 이렇게 확인해보고 뭐 이 정도. 그렇게 쓰면서 폰은 최신 사양이. 왜 그런지 몰라. 심리가 뭐겠어요, 그거?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는데 아무리 좋은 줄 몰라. 가치를 몰라. 뭐 이렇게 감탄이 안 돼. 뭐 이렇게 심장으로 뭔가 느낌이 있잖아, 느낌. 와,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네. 뭐 전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이 주님의 이 탁월한 은혜, 이런 탁월한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려고 성령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우리 감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바뀌었어.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하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어져요. 전에는 생각하던 것이 육신을 쫓아 생각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럼 이 사람 변화하는 거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리스도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재밌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인간화되었어요. 이것을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에 새기다가 보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이 변화되어졌어. 이게.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좀 낮아지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 육신 속에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정하시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영을 쫓아서 생각하고 영을 쫓아서 느끼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뭐요? 예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을 가지고 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겠지.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인데 탁월한 변화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탁월하게 바뀐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부르신 일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그런 성화가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새겨졌어. 두 번째로 이 마음과 생각의 이제 변화가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서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생각하는데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6절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17절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죄를 용서하셨다. 단번에. 구약의 이 속죄 제사는 반복적이라고 그랬어요. 반복적인 것은 그 속죄 효력이 일시적이다 이거지. 반복성과 일시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죄를 사하셨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시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아주 절대성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기억해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뭔지,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뭔지를 보여준 게 17절, 18절이에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기억하겠다. 마귀도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겠다. 뭐 놀라운 은혜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탁월한 은혜. 그것이 영원토록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게 또 다시가 나왔어요. 다시가 또 나왔어. 그렇지.
한 번에 용서하신 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거 없다 이거지. 예수님이 두 번 죽으실 일 없다는 거잖아 이게. 자,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이 생각. 따라하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마음, 이 생각. 죄 사함의 확신, 생각.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 죄 사함의 즐거움, 용서의 기쁨, 이게 우리 심장에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이제 뭐 죄 사함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가 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짓자. 그렇지 않아.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희생을 했어. 이런 구약의 죄 사함의 원리와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은혜, 탁월한 은혜.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어.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런 은혜에 대해서 내 심장이 꿈틀꿈틀해 이게. 이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맨날 죄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는 자포자기. 맨날 죄의식 속에서 죄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그건 자포자기지. 될 대로 되라지. 그렇잖아 이게. 그런데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이런 생각. 나는 영원토록 죄 사함을 받았어. 얼마나 마음이 막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몰라. 이런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삶이 새롭게 탁월하게 변화되어져.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이 있을 때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확신. 다시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만큼 절대적이야 이게. 다시는 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우리 심장과 우리 두뇌에 이런 죄사함의 확신과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변화를 도모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지. 나의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또 연약해서 죄를 지면 또 회개하고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거룩한 일에 막 또 불타오르고 말이지. 그래야 이 사람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 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라. 죄 사함의 확신과 이 기쁨이 삶을 바꾼다. 탁월하게 바꿔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속죄 제사의 은혜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 담력이라 그래서요. 원래 이 단어는 이 토론 또
도시 광장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하는 그런 말이야 이게. 언론의 자유와 관계된 단어가 담력이라는 단어. 뭐 그럴 기도 없이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야. 이게 담력이었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느냐 하면 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만 들어가고 들어갈 때에 목욕 재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땅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땅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앞에 나가는데도 그렇게 두렵고 떨렸어요. 우리는 천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자리에도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죄 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떨리지, 겁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절대적인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 마음은 성소에 담력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디 지성소에 들어가. 죽어 그거는. 그런데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래서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었다 그러세요. 충격을 받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새롭고 살길이라 그러세요. 살길, 죽지 않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큰 탁월한 은혜를 얻었어.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길이 탁 열렸으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삶이 탁월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졌다고 할 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이런 것을 이제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예배자로 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은 영적 측면에서 보면 탁월한 변화예요. 탁월한 변화예요.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바깥마당에 있잖아. 성전 앞마당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앞마당에. 바깥마당이야. 남자들. 여자들과 아이들은 더 멀어 더 바깥마당이야, 여러분. 이렇게 구역이 경계가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그거 없잖아. 예배자로 사는 거,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는 뭐 너무나 이게 익숙한 일이고 늘상 있는 일이라서 탁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자체가 탁월한 것입니다. 탁월한 변화예요. 이게.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최고의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게 변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게 변하고, 하나님의 전에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하는 게 놀라운 새로운 변화예요. 옛날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은혜를 입었는지 이걸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22절 이하에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이 큰 은혜,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우리 안에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탁월한 일로, 큰 은혜, 놀라운 변화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탁월한 새로운 삶의 변화. 일평생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 탁월한 새로운 이런 변화, 예배자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을 독대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의 존전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떤 것도 이겨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영원토록 사하기 위하여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억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죄 용서함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느껴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탁월한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부지런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복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